다시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이 아침에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의 문, 복음의 문은 넓은 문인가 좁은 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넓은 문인가 좁은 문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7절부터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기도에 대한 삼중 강조를 하시면서 좁은 문 얘기하시죠?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죠. 찬송도 있죠. 찬송가 521장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그랬죠. 그런데 저는 이 새벽에 반대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의 문, 복음의 문은 아주 넓은 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아마 이번 설교를 하고 퇴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좀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저는 이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깊은 이해가 없으면 우리 신앙과 사역을 좀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좁은 문만큼 마음도 좁아지고 위축되고 좁은 편견과 판단으로 사역 자체가 매우 비좁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우선 성경 전체적인 그런 관점에서 구원과 그것을 전하는 복음은 넓은 문인지 좁은 문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고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 산을 올려갔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부어주셨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 대낮부터 술 취한 것 아니냐 얘기를 하니까 그 유명한 그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부터 예언했던 그런 말세 임할 성령께서 부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고 약속하신 성령까지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원은 넓은 문이겠습니까? 좁은 문이겠습니까? 구약으로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내려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행진하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내보낸 것을 포효했던 바로 왕이 군사들을 풀어서 쫓아가고 있죠. 사면 초과죠. 군사도 없고 군사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무리들 그대로 끌려가든지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고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다시 갈라졌던 물이 합치게 해서 뒤쫓던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되게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너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이 건넌 홍해의 길은 넓은 길인가 좁은 길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원의 문은 굉장히 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길은 아주 넓은 길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깊이 살펴보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꾸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죠. 복음 같은데 다른 복음이다. 이 바울은 참 온건하고 성품이 참 아름다운 분인데 여기 너무 강력한 얘기를 하세요. 저주를 받아라. 그러니까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정말 복음이라고 하면서 변질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진짜 복음이 뭔가 너무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잘 아시죠?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언가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리는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 한다면 그만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카톨릭적인 그러한 교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50%의 믿음, 50%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어떤 행함을 채워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효력을 50%밖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지켜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된다. 그래서 수억 나가는 피카소 그림을 더 잘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미술 지망생이 덧칠을 한다면 오히려 그 가치가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마라. 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너희는 이미 하늘 유업을 그리스도 은혜로 받은 자라고 강력하게 갈라디아서 4장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정리하자면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열어놓은 것인데 그야말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넓고 이 문은 아주 넓고 큰 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을 다시 좁게 만드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 저주받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등,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등, 안식일 날들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죽으셔서 열어놓은 구원의 문을 좁게 만드는 사람들, 아예 그 앞에 서서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막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기독교가 세상에서 욕을 좀 먹다 보니까 행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구원의 문까지 좁혀놓고 도덕성, 윤리성만을 그것을 아주 심오하게 강조하는 신학자, 목회자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 너무 마음 아픈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너무 행함을 강조하다 구원의 문마저 막아놓는 거 아닌가. 저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자꾸 천거를 해가지고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뭐 워낙 산에 들어가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고 지금도 뭐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성경도 걸어 따라다니는 분이고 지금도 기독교 방송에 계속 나오는 분인데 이분이 집회를 하면서 계속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 물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논리는 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거듭났다면, 진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다면 가치관도 거듭나고 뭐 주머니도 거듭난 건 사실이죠. 그분은 뭐 달란트 비유 같은 거 얘기하면서 땅에 묻었다 그냥 온 사람, 바깥 어른들은 내가 쫓아라, 슬피 뭐 일을 간다, 구원 못 받았다는 것이죠. 또 뭐 행함적인 면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게 아니한 자들 다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일 성수의 문제라든지 뭐 헌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은 결국 구원이 없다는 그런 것으로 자꾸 얘기를 해서 제가 참 제 방에서 심각하게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오른편에 달려서 사형언도를 받았던 강도는 결국 구원받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신앙 고백은 제대로 했지만 착한 일하고 헌금 생활 제대로 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그 우편 강도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 여기 보면 예수님 그다음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했고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그가 고백을 했을 때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정말 예수님께서 고상하고 좋은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주셨으면 됐는데 왜 굳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기까지 하셨는가? 그것은 육신을 가진 인간은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여셨다고 한다면 그 길은 완전한 거고 또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넓은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내친 김에 좀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요. 요즘은 자꾸 메시지가 한국의 그 메시지들이 너무 샤머니즘적인 것이 옛날에 많았고 기복적인 게 많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는 하늘의 복만 복이고 세상 복은 복이 아니다라고 막 너무 지나치게 그 강조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저도 뭐 그런 생각에 동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정말 수많은 병자들, 진짜 문제를 가진 사람들,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 구하세요. 무엇을 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똑바로 아시고 그 뜻을 구해야 합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은 다 저급한 거예요. 이렇게 하셨는가? 일일이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주셨어요.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주장인데 거의 무당 수준이 되신 겁니다. 어느 한쪽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해요. 너무 좁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독교는 기복신앙이나 샤머니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저급하다고 문을 닫아놓고 계신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역 현장 속에서 말이죠. 정말 어려운 말레이시아의 회교권이라든지 중동 지역, 아프리카. 물론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되죠. 하지만 정말 그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먹여야 될 때는 먹여주고 고쳐야 될 때는 고쳐주고 쓰다듬어야 할 때는 쓰다듬어주고 위로할 때는 위로하고 또 물질적인 것이 필요하면 또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해서 마음을 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너무 한쪽으로만 딱 닫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7장부터 했죠. 제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묻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넓은 문입니까? 좁은 문입니까? 어떻게 느끼세요? 9절부터 얘기하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수 있겠느냐.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로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느끼시죠? 여기 정말 중요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기계적인 응답이 아니에요. 자판기처럼 뭐 돈 집어넣으니까 커피가 나오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여기 심지어 세상 아비와 비교하면서 그 수준을 떨어뜨려 가면서까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아비도 좋은 거 주지 않느냐? 떡을 달라면 돌 주고 생선 달라면 뱀 주겠느냐? 그런데 이거 다시 말하면 또 이렇게도 뒤집을 수 있어요. 돌 달라면 돌 주냐? 뱀 달라면 뱀 주냐?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소원에 깊은 것을 아시고 진정 도움이 되고 진정 잘 될 수 있는 저는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좋은 것에 꽂혀 있습니다. 기도가 무조건 좋은 것은 뭐냐면 기도는요. 뭐 샤머니즘적으로 기도하고 달라고 기도해도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저는 어떤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저 설교하기 싫거든요. 저 목회가 정말 때려치고 싶거든요. 저는 이게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기도는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변케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조준하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에게는 천사가 나와서 힘을 돕더라고 그랬습니다. 그 힘은 로마 군인이나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쓸어버리는 힘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기도는요. 넓은 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 큰아들과 아버지 어떻게 다르죠? 큰아들은
정말 나한테 염소새끼 하나 안 준 아버지다.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어떻게 위해서 사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할 수 있느냐. 그때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치 않냐냐?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이 좁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세요? 넓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고상하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너무 좁은 눈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경향성이 있지 않나.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처절하게 훈련해야 되고 처절하게 그분 앞에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는데 넌 날 위해서 뭘 하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쪼이고 압박하는 그런 형태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 중에 하나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도 다 좋아하실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깨달아야 되는데 뭘 깨달아가느냐. 그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부터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랑의 깊이는 어느 정도 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셨고 내 자리에 들어가셔서 음부에 내려가 죽기까지 하시는 엄청난 희생의 사랑의 그 깊이가 있습니다. 넓이는 뭡니까? 나 같은 죄인까지 사랑하셨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은 당연히 환상 속에서 늘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실 겁니다. 저도 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피로 씻김을 받은 거룩한 세마포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어떤 족속도 어떤 백성도 어떤 방언도 남녀노소 빈부 귀천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린 양 보혈로 씻음받은 자들은 다 이렇게 주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이 사랑의 넓이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이는 뭡니까? 멸망마다 죽어야 될 우리를 하늘 보좌까지 올려주시는, 여러분 사랑한다면 상대를 가치 있게 만들죠. 높여주죠. 길이는 뭡니까? 잘 아시죠? 죽음 너머까지. 그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기냐? 영혼까지의 사랑. 그래서 이 세상에 유일하게 가장 이 세상의 절대 강자인 죽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깁니까? 이것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연결될 말씀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이라고 확신합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다 좋아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힘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높음보다 더 높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깊음보다 더 깊고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의 장래, 능력, 높음, 기쁨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넓고 큽니까? 잘 아시는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에 내가 문이니 문이 나오죠. 주님은 문이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그분에게 들어가면.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오늘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문에 넘나들며 꼴을 얻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문 속에서 뭘 느끼십니까? 좁은 문입니까? 넓은 문입니까? 저는 넓고 넓은 문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좁은 문은 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예, 분명히 좁은 문을 얘기하고 있죠. 자, 앞에 기도와 연결돼서 이 내용이 나왔는데요. 일단 먼저 기도하고 연결시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도는 너무나 넓은 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들어설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요, 찾는 넓은 문이 따로 있어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안 해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탓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빨리 찾아 진행합니다. 해결해 줄 사람을 찾고 돈을 찾고 방법을 찾아요. 문제 해결의 길은 기도를 찾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넓고 큰 사랑에 있는데, 인간적인 본능, 이 세상의 넓은 방법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죠. 홍해 이스라엘 백성이 본능적으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알라. 그러기에는 너무나 촉박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길이 험하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세상에 많은, 나는 기독교를 종교로 보지 않습니다만, 저도 말레이시아에서 회교권 안에 있지만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의 성향을 보게 되면 다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경향입니다. Do this, do that, 이거다고 저거 돼서 지켜서 뭔가 얻어보겠다는 거죠. 사실은 엄밀하게 정말 예수가 주신 구원을 믿고 선택하면서 그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좁은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좁은 문이에요. 너무나 단순한 이 진리. 주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자기 이스라엘 족속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기를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재밌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다. 자기가 얼마나 열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발로 차고 있다는 거예요. 착한 바울은 너무 멋지게 쓰고 있고 진짜 넌 정말 묘미를 느낍니다.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모든 종교와 사람들이 하는 큰 넓은 길이에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줬는데 힘써 배격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갈라디아서 5장 내용으로 정리해 보면은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에 매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이죠.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마라. 좁은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 넓은 문이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이것은 좁은 문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어서 자유하고 진리를 알아서 자유해요. 그러나 영혼의 구원과 생명 역사를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좁은 문을 선택하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9장에 이 바울의 이 사역 원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다 이렇게 하시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잘 하지는 못합니다. 고린도서 9장 18절도 보면 그런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물이 보입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세목골 그릇에 들어가면 세목골이 됩니다. 네목골 그릇에 들어가면 네목골이 됩니다. 동그라미에 들어가면 동그라미가 되죠. 물은 물입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꼴이 변합니다. 좁은 냇가를 가고 굽어진 곳을 가고 그대로 맞춰서 흘러가고 심지어 막히면 돌아가고 자갈밭은 졸졸졸졸 소리내며 가고 완전히 막히면 증류수가 되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우리 마음속에 깔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넓은 사랑, 넓은 복음, 구원의 넓은 분, 우주보다 크고 저 하늘보다 높고 저 바다보다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네목골도 되고 세목골도 되고 좁은 길도 가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넓은 문을 가슴에 품고 좁은 문을 향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우리들의 삶. 하지만 물처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흘러갈 수 있는 자유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살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보다 한 수 더 높으신 사역 철학과 또 신학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폼을 잡았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생각을 같이 하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겠는가, 넓은 문과 좁은 문 개념 정리하면서 또 우리 사역이 좀 더 알차지고 건강해지는 그런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넓고 크신 사랑,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나까지 품어주시고 자녀 삼으신 그 넓은 사랑과 은혜의 문을 드나들며 무한한 자유와 한없는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의 능력 아래 살고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무설해야 하고 대가를 치료하고 수도하고 노력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넓은 문의 종교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므로 구원을 받는 좁은 문으로 날마다 들어가 생명으로 더 풍성이 없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넓은 문으로 날마다 드나들면서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인간적인 수많은 방법의 넓은 문들이 있지만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좁은 문으로 항상 들어서서 최고의 응답을 받으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모시고 진리를 깨닫고 사는 무한한 자유를 만끽하면서도 환경과 사람에게 얽매여 살지 않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물처럼 흘러가며 희생과 양보와 겸손의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참여한 모든 이들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